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5강을 공부합니다. 빌립보서 5강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인간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고자 두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을 때는 빈손을 다 펴고 모든 것을 놓고 죽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고자 투쟁을 합니다. 가난에 한이 맺힌 사람은 물질 얻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장 큰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권력을, 명예의 굶주린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질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것, 어리석은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 자신이 얻고자 추구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추구하며 산 바울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가장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이 추구한 이 세 가지를 배우고 행복하고 또 가장 보람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추구한 첫 번째 것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 이 말은 결론적으로 라는 뜻이죠. 사도 바울은 끝으로 라는 말로 이제 서신을 끝낼 것처럼 하다가 다시 2장이나 걸쳐 길게 말합니다. 끝으로라는 표현은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의 서신의 결론처럼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이 왜 우리 신자들에게 끝내주게 중요한 것입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걸 원하실까요? 당연한 질문이죠. 당연하죠. 어떤 부모도 자식들이 불행하고 슬프게 지나는 것을 원하지 않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 우리가 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에 그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그 비결을 찾아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그 비결을 찾으셨습니까? 그 비결은 주 안에서 라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 파트로 나누어 본다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의식으로 괴로워합니다. 또 불투명한 미래 역시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뺏어갑니다. 문제가 많은 현재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Kyrios, 주이십니다. The Lord, 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말 그대로 어제도 주여, 주님이시고 Kyrios고, 오늘도 Kyrios고, 영원히 동일하신
영원하신 퀴리오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영원히 동일하신 주님 안에 살면 상황은 달라져요. 이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먼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이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던 모든 것, 실패도 될 수 있고 성공도 될 수 있고 실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현재 선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과거의 모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미래도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여러 문제들 역시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손을 잡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기회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은 우리의 최고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참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면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이 세상에서 선전하는 광고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1절 후반절이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다고요? 안전하니라. 안전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모두 안전을 원합니다. 얼마 전 장마비로 인해서 미호천 강둑이 터집니다. 그래서 갑자기 8만 톤의 물이 오송 지하도로 몰려들어서 14명이 수장되고 죽었습니다. 제 조카 영민이가 그날 아침 이 지하도로 출근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날따라 30분 늦게 출근하는 바람에 사고를 면했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죽은 14명 이분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런저런 보험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들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안전지대는 그 어느 곳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한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성경적인 보험을 우리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 보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Rejoice in the Lord always.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팔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보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면 당신은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바울은 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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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함으로써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 중에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을 믿고 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가르쳤습니다. 즉 구원의 길은 복음 플러스 율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원의 진리는 인간은 타락해서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거듭해서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믿음뿐 아니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들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주장에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결국 그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게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코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개라고 말합니다. 행악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을 손할례당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엄숙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율법주의를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이단들은 그들이 만든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바울은 이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당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우상 숭배할 때 유다 지파와 더불어 중심을 지킨 지파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교파는 가장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는 공부했습니다. 열심으로는 다메섹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할 정도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제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이럴 것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바울이에요. 나는 가문이 좋은 뼈대 있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S고등학교를 거쳐서 S대학교를 수석으로 나오고 미국 유학을 가서 최고의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돌아와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전혀 흠이 없이 살았고 아름다운 믿음 있는 재벌 총수 애동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과 학벌과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명예가 나를 따라올 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세상 지식은 의학을 발전시킵니다. 의학의 발달로 대한민국 평균 수명은 1970년대에는 60세였는데 꾸준히 상승을 거듭해서 현재는 몇 살인지 아십니까? 83.5세, 세계 2위 수준에 올랐습니다. 세상 지식은 과학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핸디 등을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편리하게 해주었습니다. 보일러의 발명, 이것도 정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하게 해줍니까? 그러나 이런 지식들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바울의 심정은 마치 마태복음 13장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어떤 농부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농부는 그 보화를 얻게 있는 것, 가진 것 다 팔아서 보화가 묻힌 그 밭을 삽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데 올인을 했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학생 복음 운동사에서 캠브리지 세븐은 빼어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찰스 스타트가 가장 유명하죠. 그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크리켓 선수로 학생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은퇴하고 영국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식인종이 선교사를 원한다는 기사가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라. 그래서 이제 찰스 슈타트가 저는 건강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내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의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고자 결단합니다. 의사가 척적으로 말리는데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갑니다. 근데 자기 아내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영국에 머무르고 혼자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18년간 선교를 하다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If Jesus Christ is God and died for me, then no sacrifice can be too great for me to make for him. 한국말 번역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더라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 일생 추구해야 할 가장 큰 보화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8절 후반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통한 축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자체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이유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부모, 직장인, 남편, 아빠, 아내, 엄마 등등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구주로 얻으면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는 구원받은 성도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몸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면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황태자여 황공주가 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주님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주님을 알고자 했습니까? 10절, 11절 요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안다, 이 단어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또 다른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조금 압니다. 그러나 이 아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체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지는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는 자기의 자랑을 두고 말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았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그날이 천국의 첫날이 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매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처럼 매일 주님과 함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아봅시다. 그러면 매일이 나의 마지막 날처럼, 천국이 나의 첫날처럼 우리는 생각되며 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 매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 중에 살아봅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번 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또한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삶으로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십자가를 사랑하고 매일매일이 저희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